함께 보고 싶었던 무언가를 두 손 맞잡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 계절에 또 아름다운 귀한 분들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행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또 복음의 불모지에서 또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앞에 제가 발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앞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또 목회 후배로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 등을 잘 귀담아 들어서 목회 현장에 또 아름답게 적용하고 또 플랜팅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도전받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페이퍼 드렸던 그 페이퍼를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란 누구인가? 아까 우리 프라미스의 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좀 보면 아마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세대란 누군가? 차세대 전문의 선교 전략이란 주제를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한미장로교회의 차세대 전문의 선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포절이 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부탁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미교회의 차세대 전문의 선교 전략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제는 한미장로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안에서의 차세대 전문인 선교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 제한성을 이번 발제에는 좀 두고자 합니다. 5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지만 동시에 차세대의 일어남을 간과할 수 없는 현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전문인의 선교 동원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저희 교회가 또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발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고 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보다는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차세대 전문인 선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며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보다도 차세대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차세대인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연령적으로 자녀들의 세대를 차세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자라는 교육부 자녀들을 차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로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차세대라 부를 것인가. 사실 이 두 가지 컨셉이 이 발제의 주제를 받았을 때 저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갖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세대별의 구분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침묵의 세대는 이미 고령화된 세대로 융통성이 있고 다양성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대이고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세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베이비 부모는 영적 각성과 이상주의적인 세대로 경제 부흥기에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제너레이션 X 세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질문이 많은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밀레니얼스 세대는 1990년도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로서 상당히 낙천적이고 성공 지향주의적이며 동시에 강한 보수성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봅니다. 따라서 차세대라고 사용되어지는 위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이나 제가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밀레니얼 세대를 2000년 이후로 성인이 되는 세대를 우리는 차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는 앞으로 현재 중고등부나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의 정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발제에서는 차세대의 정의를 단순히 자녀들만의 세대로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이 본 발제에서는 차세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언어적으로 영어권과 한어권의 어울림을 통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을 담당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짧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인을 키워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선교에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차세대를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그렇다면 소위 언어와 나이를 뛰어넘는 세대로서의 차세대란 무엇인지 좀 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가고자 합니다. 차세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제10회 킴넷 대회에서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던 우리 뉴욕 하은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태생적으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 다만 가능한 역할에 대한 은사의 배치가 다를 뿐이다. 현장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부터 점검하자. 그러면 길이 보인다. 선교 동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중고등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차세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구이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이적으로도 차세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세대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지역교회 회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이 믿을 만한 새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간의 최종 결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인가? 나의 주장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던 평신도의 개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그런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단 하나뿐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공국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바로 오늘 발제에서 이야기하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정의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제정한 성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를 매개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편입되고 그분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를 통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생명이 계속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중요한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언어와 성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복음을 위한 차세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선교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해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복음을 믿게 되면 열정과 인내를 겸비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이야기에 내 스스로가 내주하고 있을 때에만, 즉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타당성 구조로 받아들인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뜨거운 소망을 품고 한결같이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타당성 구조는 이런 기독교적 소망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이 스트럭처와 인프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그러한 차세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타당성 있게 받아주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권세가 십자가에 죽은 한 인물로 상징된다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에 몸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논리를 제시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을 울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나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는 바로 그것을 믿는 회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레슬리 뉴비겐의 고백입니다. 레슬리 뉴비겐이 말했듯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유언을 몸소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차세대입니다. 이렇듯 차세대의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위 차세대라는 정의 자체가 젊은 세대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차세대는 나이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뛰어오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선교의 그 아름다운 행적과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 제가 섬기고 있는 한미 장로교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바로 그 차세대들이 함께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차세대, 함께 바라본 비전을 향해 튀어오르는 용수철. 본인이 섬긴 한미장로교회는 54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전통적인 부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던 소위 기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통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2017년 4월 1일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제가 손에 잡아들었던 책이 바로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기존과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기술해 주신 내용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명확하게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Vision is visualized. 비전은 그저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함께 봐야 된다. 함께. 소위 어르신들도 차세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직접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비전은 그저 허망한 상상력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24시간 안에 행하는 모든 생각 속에 그 생각들은 결국 밀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보고 함께 품고 함께 튀어 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서 현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장로교회의 선교는 소위 기존 교회 또 전통 교회가 추구해온 선교 방식을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그곳에 지속적인 후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선교지에 방문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평정함을 갖기도 합니다. 멀게는 러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가깝게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남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54년이 지난 오늘날 한미교회는 앞서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분들이 흘려주셨던 물질과 눈물을 쏟아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져놓은 기초 위에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 첫 발의 시작은 어떤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용적인 결과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아닙니다. 좀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곳에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목회자와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서 그 일들을 좀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교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다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12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개척한 멕시코 산토도밍고 하늘문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12년 전 멕시코 산토도밍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안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소프트웨어의 부재로 인하여 산토도밍고 하늘문 교회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지 사역자가 없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소속된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위한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난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저는 과감하게 2017년 5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2박 3일의 여정으로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것들의 체크리스트를 결정하고 과연 이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결단하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 끝에 현지 방문을 통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선교 후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 교회의 선교 정책을 변경하는 측면에서 문어발식으로 뻗어있는 선교지를 정리하고 향후 5년에서 6년 동안은 멕시코 산토도밍고 하늘문 교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교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차세대 전문인 동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어권만의 자녀들의 동참이 아니라 한어권과 영어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연합팀이 저희 교회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전문인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세대를 선교 현장에 동원할 수 있겠는가? 차세대 관계 형성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 전달 매개체. 먼저 차세대 선교 동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선교의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 1세대와 2세대, 많게는 3, 4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과 소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의 세대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는 봉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른과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한 팀으로서의 차세대 전문인 선교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선교 컨셉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지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현지의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한미장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서로 연계되어지는 바로 복음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5년에서 6년 동안 저희 한미교회는 이 산토도밍고의 단기 선교를 1년에 3차례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순히 한 번 왔다 가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로서의 단기 선교의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되어진 프로젝트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저 단순히 교회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선교의 한 맥락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가 살아야 결국은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함께 살려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지에 있는 교회의 성도의 가정과 저희 한미교회 성도의 가정을 서로 시스터 릴레이션십을 맺어드리는 겁니다. 그 중 약 100가구 정도가 되는 가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한미교회의 가정과 그 현지의 가정을 1대1로 연계를 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이 흔히 선교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가정을 돕습니다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한 달에 얼마씩 보내면 될까요?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런 파이낸셜한 부분을 먼저 들이대면 제일 스포일 되어지기가 쉽다는 것은 아마 현지에서 목회하는 저보다 실제 필드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가정과 저희 교회 가정을 서로 연계를 할 때는 파이낸셜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이고 그 액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현지 가정들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한 가정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고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가장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에 가서 8가정과 함께 연계를 하게 되면서 나무 심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나무에 물도 주고 내가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물론 영상을 통해서는 봤지만 시카고에 있는 한 가정이 이 나무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매개체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늘 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제한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3월 달에 교회에 이제는 기지국을 세우고 와이파이를 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영상으로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은 스페니쉬를 쓰고 저희는 한국말과 영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언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준비합니다. 현지 가정을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는 그냥 아무런 가정으로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소개를 받고 그리고 함께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섬기는 그 교회, 그 지역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문 교회 산토도밍고에 있는 그 지역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 한미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함께 민글되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특별히 SNS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페이스북이라든가 왓츠앱이라는 그런 SNS의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함께 그런 마음들을 좀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3월달 선교는 저희가 시설 개선을 위한 선교에 집중을 하고요. 7월 달에는 유스그룹과 또 차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그런 아이들과 또 우리 한옥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저희가 BBS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서로 연계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7월 달에는 저희가 좀 더 중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12월 달은 의료 선교로서 각각 선교마다 중요한 띠을 가지고 함께 그분들과 연계되어지는 단순한 방문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그 해 다음에 갈 때 상당한 어색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함께 연합해서 차세대라는 그러한 래퍼가 형성되어지는 상황 속에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준비한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준비한 그 순간부터 마무리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그때까지 어린 이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한 팀으로 되어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교의 역량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연합의 어떤 한 큰 키포인트를 열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또 이러한 매개체를 가지고 올해 7월 산토도밍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 한미장로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큰 획을 그었던 시간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총 42명이 이번에 함께 단기 선교를 참여하게 됐는데 아마 교회 개척 이래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는 4, 5년 동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의 보루로 남겨놓으신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어른들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나도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문의 선교 전략, 이 차세대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선교가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 위에 보면 제가 하나 도표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선교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한 것을 정말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이라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미 장로교회가 이러한 추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현지 교회를 디렉팅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막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포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디렉팅에서 코칭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서포팅하면서 이제는 그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서서 자립하여 그 교회와 지역을 섬겨낼 수 있는 델리게이팅하는 관계까지 한 5, 6년의 시간을 두고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차세대는 젊은 세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차세대는 영어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차세대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불길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각 교회마다 차세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제한된 영역의 그룹으로서의 차세대라기보다는 복음의 해석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차세대가 아닐까요? 어른과 학생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선교 사역은 단순히 어른들만 선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넘어 선교가 봉사의 개념으로서 현지인을 돕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개념을 넘어 선교는 현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삶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선교를 다녀온 후에 후속 관리 차원에서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현지 영혼들을 위해 다시 그 현장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은 하나님은 차세대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